오늘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에서 말하던 선행에 관한 그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선행을 해야 할까?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 행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듭남을 통해 죄 사함과 성령을 통한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은혜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행이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선행은 무엇일까? 그것은 뭡니까? 이는 바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끼치는 통로다. 세상에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전하는 증거의 삶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타인에게 선행으로 베품으로 인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심령에 찾아오면 우리 자신의 삶이 여태까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우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의 무력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너무나 큰 감사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통치자가 어떤 악행을 하더라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3절과 좀 연관 지어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뭡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세상 나라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질서에 불복종하게 되고 스스로 그 세계와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세상과 연관짓지 않고 세상과 따로 떨어져 살겠다라고 하고, 혹은 세상을 비난하거나 또 혹은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무리 네가 받은 그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이 있지 않느냐.
너도 옛날에 생각해봐라. 옛날에 우리가 악독자였고 회방자였고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으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국률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조건 세상 질서를 갖다가 불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질서에 관해 순종해 가면서 그 안에서 너희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너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행의 모습은 어때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했어요. 선행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큰 물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그들을 유효하게 해준 것만이 선행이 아니라 선행의 기초는 뭐냐? 우선 뭐예요?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관용하면서 범사의 온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선행의 기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당신들은 말이야 전부 다 선행을 할 줄 모르고 착한 일도 모르고 자기 이기적으로만 살고 비난하기는 바쁜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기는 바쁜데 정작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선행은 별로 적을 때가 참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선행의 기초는 바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그 온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선행의 기초고 그것이 기초로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에서부터 선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선행은 다른 삶에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야지만 선행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선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성품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런 것에서부터 선행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저 사람 옛날에는 저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예수 믿고 시작하더니 하루하루 달라진다. 참,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행의 기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주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얼마나 주님을 고백하고 있나, 전하고 있나도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단어가 중요한 몇 가지 나오죠. 힘입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따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힘입어, 그리고 얻어, 그리고 따라, 그리고 되게, 되게 하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힘입어, 무엇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야 된다. 세상의 힘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힘입어 살아야 된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얻은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뭡니까? 죄로부터
용서받은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것에 따라 살아야 되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게 되면요, 보면 7절 말씀 보면 힘입어서 무엇을 얻어 따라 되게, 이 부분이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말씀과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갑니까? 뭐 세상의 권력이나 아니면 우리 열심히 일한 것들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보다는 형통함을 얻거나 세상에 주는 행복을 얻기를 원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또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성공에 대한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그리고 상속자가 무엇이 됩니까? 세상에서 부하고 존경받고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품고 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고 우리가 또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의 그러한 그 능력도 보여줘야 되죠. 그러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이 얻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하나 뭡니까? 우리 삶의 변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변화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끼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가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